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질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길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된 길, 주님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면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훌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 6시가 되죠. 6시는 우리말로 가리키면은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를 말하죠. 그 유대인들은 6시,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제 6시, 오전 6시를 0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단위, 원래 정확한 시간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하는 거죠. 해가 뜨면은 이게 해가 저 중천에 떴으면은 6시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 그러니까 아침 3시 제3시죠. 다시 말하면은 대략 오전 8시나 9시 정도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아침
아침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6시간 동안은 줄기창 아주 그냥 줄곧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오후 3시에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끝내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성전이 없어졌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성전이 있었을 때는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성전이 없을 때는 거기서 그냥 아침 기도, 점심 기도, 그다음에 저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개인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공적인 기도. 그래서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두르라고 그러죠. 두껍습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킹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 그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문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의 기도문과 같이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에 9시부터 예배, 아침 제사를 샤카리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후 제사를 오후 3시쯤 해질녘에 드리는 제사를 민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타미드라고 해서 첫 번째 타미드를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쯤에 민하 해질녘에 드리는 그 마지막 그 타미드를 하나님 앞에, 타미드는 상번제라는 뜻입니다. 타미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 상번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타미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스파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미드 상번제를 주셨어요. 근데 상번제를 할 때 순양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그 순양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들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을 했냐면은 소제로 같이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제다. 참 놀랍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근데 계속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샤카리트. 이 제사는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동물 짐승 잡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고요. 제사는 주로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아침에 9시에,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계속 타미드를 항상 상번제를 드렸던 거죠. 주님께서 타미드를 정확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늘 기도하셨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1년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주님이 항상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각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몇 시였습니까? 몇 시였습니까? 예, 예? 12시. 정오가 아니고 제3시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몇 절이 나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못을 박았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오전 9시.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상번제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같이 무엇을 했던 거예요? 상번제를.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회파되거나 아니면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성전이 있었을 동안은 항상 무엇을 드렸냐면은 오전 9시에 상번제를 어린 양, 그들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드렸던 거예요. 명령이니까. 예. 근데 이제 마침내 그것을 정확히 성취를 하신 거.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뭐예요? 그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 어린 양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싱 피스죠. 잃어버린 그 조각이 받쳐진 거죠. 예. 레위기와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 보면요,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을 감춰두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지켜 행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밝히 드러나는 거죠.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가 몇 시였다고요? 제3시. 그러니까 타미드, 오전 타미드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완전히 이제 육체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시간이 언제였죠? 네? 여기 보면은 제9시, 그죠? 제9시면은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면은 이게 해질녘, 민하, 타미드예요. 마지막 그 타미드, 어린 양을, 똑같은 어린 양을 또 마지막에 그걸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전 9시부터, 다시 말하면 제3시죠. 제3시부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제9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대략 6시간 동안 완전히 고갈된 몸을 이끌고 십자가 형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 처형 전날 밤에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땀이 피가 되는 혈안증 증세를 보일 만큼 완전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다른 이들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진짜 빨리 죽었나? 예.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죽었구나 확인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주님의 육체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은 오후 3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하게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주님이 그 6시간 동안 힘을 다해서 십자가 형틀을 통과하는 동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팔아 넘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군종들은 돈을 받고 매수되었는지 어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마땅히 알아야 됐죠. 주님이 오래전부터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해서 다 상번제를 지킬 것이네. 왜 항상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들이 질문 안 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이므로 항상 지켜왔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의지하고 항상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도 어떠한 기적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그 메시아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버리시고 재물을 죽이셔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철저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주님께서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의 굴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냐면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그 에덴의 특권을 다시 연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도 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뭐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그쵸?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가죠. 사탄이 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사실은 내 자아를 통해서 이게 네 자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이상한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이 막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살아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 사탄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한 파멸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빨리 고분고분하게 빨리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가 자꾸 안 죽으려고 막 버팅길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은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힘들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죽으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뭐가 힘듭니까? 죽었는데. 예, 내 자아가 죽었으면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 죽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막 힘든 게 생기는 거고요. 할렐루야. 예, 잠 깨시라는 의미에서 빨리 죽으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빨리 죽으랍니다. 예.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으라는 그런 뜻이죠.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에덴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에덴엔 죽음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만 죽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땅엔 본래부터 죽음이 있었던 곳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추방당한 거잖아요. 근데 에덴과 이 세상 사이에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었습니다. 예, 절대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의 삶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에덴과, 다시 말하면은 이 킹덤, 준비되는 그 킹덤과 이 세상이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되려면은 먼저 필요한 것은, 연결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윤리적인 기준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의 자아를 속히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안 되죠? 예.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 이 코르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지만은 여호와 앞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완전한 무음한 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코르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양이라는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예. 양을 설계할 때 양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를 구원할 생각을 하시고 양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양의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양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양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과 동물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양을 통해서 양의,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목적, 양의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보셨어요? 털이 다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양이 털 깎을 때 진짜 가만히 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의 그 목에 칼을 댈 때도, 여러분 그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그 원래는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이제 번거롭고 힘드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딱 죽일 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거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키려고
메시아를 가리키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렇게 다 창조하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첫 아담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 갇혀버린 사망의 세계에서, 이 죄로 인해서 갇혀버린 사망의 세계에서 그를 구원할 완전하고 무흠한 둘째 아담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구약시대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했던 거예요? 흠없고 1년 된 그 어린 양을 찾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죽여야만 했고, 그리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반드시 첫 아담이 짊어져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받아야만 첫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세계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가 함께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조약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제물의 용도는요,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 제물 없이, 예물 없이, 이 코르반 없이 나가면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예배자는 반드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뭐 감동입니까?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예배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 감동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받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도살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도살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예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드리는 예배, 나를 죽이는 예배, 예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죠. 그 죽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죠. 예배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물의 목적은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므로 죽어 마땅해요. 하지만 내 대신에 제물의 생명을 죽이시고 그 대신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데 내가 그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흠이 많아요. 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양을 택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으니 흠 없는 양인 대신, 내 대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흠 없는 양을 죽이는 그것으로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이 되는 거죠.
이 그 제사 시스템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양 같아야 돼요. 어린 양같이 흠이 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이 속죄물이 필요한 거죠. 그가 가는 거죠. 내 대신 가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그 우리는 그걸 보고 은혜 받아요. 예.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 대신에 이 재물의 생명을 죽이시고 그 대신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재물이 되고 재물이 내가 되어서 재물에게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 드리는 자들은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가 안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재물이 되고 재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죄는 재물에게 드려서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흠없고 순전한 그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이제 맞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맞교환. 일방적으로 전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전가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손 안수냐 두 손 안수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replace, 완전히 그 상호 전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은 오늘 해야 될 게 10편 22편을 해야 되는데 2편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는 십자가 앞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는 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갑니다. 주님,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에 여러 가지 그 죽은 가지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